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약 성경의 319절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나누면 매 25절마다 주의 재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에게요, 재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박해 역사고 순교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박해와 순교의 역사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박해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저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냐는 거죠. 그건 바로 재림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한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고,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고, 저들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림의 신앙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중에 어느 날 강림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뭐라고 그랬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보면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그건 뭐냐?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천사장 나팔 소리죠. 하는 나팔 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팔 소리에 죽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 그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40절 41절 보면, 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한 사람 그대로 있다. 41절,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그런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 여기서 그럼 데려간 사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말하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재림은 왜 하시냐면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불신자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걸 보고 통곡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볼까요? 자,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즉 예수님을 자신이 인자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자기들이 이제 심판받아 멸망당할 걸 알기 때문에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상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해요. 예수의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받겠던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애곡한다. 왜? 자기들이 이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상재림을 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또 마귀를 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타는 지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그걸 성경은 둘째에 부활해라 그러고 심판에 부활해라고 합니다. 부활시킨 후에 저들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게 되죠. 근데 지옥도 다 등급이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이것이 유명한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얘기죠. 불신자들, 또 크고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없어졌더라.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어느 날 하나님 불로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지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다 부활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앞에 책들이 펴 있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이죠. 또 다른 책은 단수로 나옵니다. 왜? 이건 생명책.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만 올라가는 책이지요. 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기록해서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시킨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다. 여기서 사망이란 뭐냐면 육체 다 부활시킨다는 얘기예요. 음부는 영혼이 가 있는 거, 이들을 다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불못이 어디죠? 지옥에 던져버린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해서 장로 권사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을 확률은 많겠죠. 그러나 구원은 간단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둘째로, 그렇게 해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가 구세해 주잖아요. 그러나 재림할 때는 예수님은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믿는 사람의 심판과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이고 불신자들은 형벌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지금도 우리가 비디오로 다 보여주잖아요. CCTV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라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 그날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 테스트해 본다. 비유법이죠. 불로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이후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느냐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눈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라. 한 일이 없으면 전혀 상급이 없고
해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과 같다. 부끄러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 이런 얘기예요.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목욕탕에 불이 나오니까 다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막 부끄러운 거예요. 불 속에서 살아났지만 창피한 거지. 예수 믿고 천만다행으로 지옥은 안 갔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일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화상 보여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을까요? 모세는 이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 그래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 충성한 이유가 뭐냐? 상 받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굶주리면서 배고픔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난도질을 당하고 그 박해 속에 순교당했느냐? 그건 바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뭘 위하여 달려간다?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 충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은 먼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이 그런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맡겼지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그 주님이 똑같이 칭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 우리 주님을 가리키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충성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직분도 맡았어요. 재능도 바꿨어요. 은사도 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님이 엄한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는. 여기에 보면 약하다 그러면서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거 죄예요. 게을러서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따라서 우리가 심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의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충성했냐는 거죠. 이 충성을 오랫동안 했느냐, 짧게 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래 공평한 하나님이지요. 뭐 예수 믿고 1년 충성한 사람하고 10년 충성한 사람하고 상이 같다면 이건 공평한 게 아니지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문화 비유입니다. 열문화는 달란트하고 달라요. 열문화는 뭐냐면 똑같이 한 사람에게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줘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충성 안 해요. 달란트하고 비유는 뭐냐면 달란트 5, 2, 하나를 줬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가 충성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그 다음에 충성의 방법 따라 상이 달라집니다. 충성할 때 내 멋대로 우리가 충성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했느냐, 이것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가령 주인이 너 가서 떡을 사와, 그러면 떡을 사와야 되는 거지, 자기가 케이크 좋아한다고 케이크 사와,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래 충성할 때도 내 멋대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셋째로 주의 심판 때에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심판 대에 섰잖아요. 그때 우리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데 세 가지 상급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나중에 새하늘 새 땅 가서 우리가 살 때 옷이 달라진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얻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영적 결혼을 말한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말하죠.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 그래요? 옳은 행실. 딱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시냐에 따라서 영원히 입는 우리 드레스가 달라져요. 우리도 이 땅에 본 드레스도 뭐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집이 달라집니다. 모든 집이 하늘나라 같지 않다는 거죠. 열심히 충성한 사람하고 충성 안 한 사람하고 같으면 그건 잘못된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평하고 평등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죄송하지만 잘못된 건 평등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학교 교육이 점점 질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평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교육 방법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잘못됐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도록 해주고 잘못한 애들은 다시 애들 교육을 시켜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하고 밥을 똑같이 주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평등의 원리예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평등 때문에 망한 거예요. 똑같이 그냥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 아니에요? 공평한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주고 열심히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공평의 원리예요. 지금 막 복지한다고 막 포란을 주지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대들, 자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빚더미를 다 갚아야 돼요. 인구는 줄지요. 앞으로 세금 때문에 못 산다는 또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평한 걸 좋아해야지. 여러분, 공평한 사람은 평등할 수 있지만 평등은 공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평하게 판단해서 이제 사는 집이 달라요. 그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 후에는 우리가 살 집이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면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성원 신호 봉사의 면류관이 달라지는데 성경에 면류관이 많이 나와요. 먼저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잘 참은 사람들, 그러면서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주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이란 여기서 말한 시련을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고통당하는 이걸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화상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지주를 잘 지킨 사람, 그러면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 주지요. 바울이 아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사명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그날에 뭐예요? 심판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나타나는 자, 재림을 사모해서 나처럼 끝까지 신앙의 지주를 지키고 사명 감당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 유혹이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잘 절제한 사람에게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지요. 고린도서 9장 25절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또 교사로 목자로 주로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또 면류관을 주죠.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한 사람, 그 사람 상이 제일 크죠.
그건 자랑과 기쁨의 멸관을 주시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화상보고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이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 교인 앞에 너희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과 자랑과 기쁨의 멸관이다. 왜? 내가 너를 전도했다라는 거지. 한번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인간은 종말이 와요. 종말은 여러분이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 성경대로 재림하셔요.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만약 이 땅만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안 믿는 게 홀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사실은 많은 죄악이 따른다는 거예요. 포기할 게 많아요. 내려놔야 될 게 많아요. 철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그 영생 얻기 위해서, 사후에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당장은 여러분 좋아요, 편해요. 그러나 인생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아예 예수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려면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믿어야 돼요. 늘 저는 우리 부목사님 그래요. 목회를 해도 바르게 목회해라. 편하게 목회하려면 목회하지 마라. 그건 사건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다른 사람은 칭칭 넣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 칭찬도 듣지 상급도 없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요. 가령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올림픽 경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막 치열하게 막 선수 선발을 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만 된 거에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올림픽 가요. 그래서 그냥 메달을 따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막 계속 내보내줘요. 공항에 귀국할 때도 막 기자들이 프레시를 막 터뜨려요. 막 인터뷰하고. 그런데 메달을 못 따면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쥐도 새도 모르게 창피하게 들어와. 창피한 게 아닌데 스스로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지주를 지키고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참 요즘 시대는 우리가 위기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사사 시대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나 이 생각이 없어요.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그러죠. 여러분 편하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안 믿으면 더 편해요, 솔직히. 어차피 멸망할 거 뭐. 그까지 천당 티켓 하나 따놨다고요? 물론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서 이 땅에 살아봤자 70년 80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영원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아야지. 영원히 부끄러움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주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이단 있다면, 신천지 있다면 빨리 나가세요. 아주 큰 지옥 맡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단인 누구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이단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 신천지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만희는 마귀다. 이거 옆 사람 안 하면 틀림없이 신천지다. 죽어도 그거 안 해요, 신천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참 불쌍해. 난 이단들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 배울 건 있어.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막 죽을 똥살똥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올라가실 때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결혼 안 하셨어요. 손과 발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만희는 조선 사람이잖아요. 이시잖아요. 무슨 이시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무슨 재림 예수와 무슨 관계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 저렇게 늙어가요. 지금 후계자 작업하고 있잖아요. 문선명도 자기 안 죽는데 했더니 나중에는 죽어. 여러분,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 세운 사람 그 누구야? 자기도 안 죽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한 다음에 설 날이 와요. 샘말 날이 와요.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좀 하시고 정말 충성하셔서 이 땅에서도 그러지만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주님 앞에 칭찬 들으시고 많은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